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참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성경 해석의 이해의 그 기준이에요. 8가지 복, 팔복을 가진 자들. 그 팔복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직 뭐 덜 있으니까 조금 더 애쓰면 이런 복이 나한테 주어지겠지 라고 노력해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좀 덜 됐다, 아직도 멀었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덜 되어지고 미완성인 게 있어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이끄심에 관한 한 중간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어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과정은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이지. 무슨 아수라 백작이에요. 반은 뭐고 반은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8개까지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빛과 소금과 빛이라고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빛으로 살고 있으며 소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이라고 하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늘 말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기준으로 또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아니니까. 그 기준이라면 우리는 한참 모자라죠. 무슨 그런 의미의 소금이고 빛이겠어요.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인생이 다 그래요. 늘 한순간도 빠짐없이 어쩌다 그런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금과 빛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라가 아니라 그러한 자들로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빛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생각하며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자로서 소금 언약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이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싱거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존재감이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의 존재감이. 세상이 그렇게 취급한다고요. 무시당하고 그 본연의 맛이 발휘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무시하니까.
그 결과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뭐 이웃을 욕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으니까 넌 안 믿으니까 넌 나쁜 놈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왜 미워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짓밟히죠? 그러니까 맛을 잃어서가 아니라 맛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그러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소금의 모습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돼요. 증거. 다시 말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역설이죠. 아이러니라고 하죠. 불합리.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대상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돼요. 그들은 별거 아니라고 취급했는데 별거 아닌 존재가 그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맛을 잃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 의미는 어리석다, 미련하게 하다, 우둔하게 되다 라는 뜻의 단어예요. 동사예요. 근데 이게 수동형으로 쓰였으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소금.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 돼, 실은. 세상이 소금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우둔하게. 어리석게 취급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결과 그들은 짓밟는 것이죠. 그래서 우둔한 존재니까. 그런데 이러한 소금의 모습이 진정한 소금의 맛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니까. 그것과 함께 그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돼요? 빛으로 나타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짓밟히는 존재인 동시에 이들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라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소금 같은 자들이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짓밟혔는데, 보잘것없다고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무시했는데, 빛에 대하여 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성질이 있죠. 그냥 환하게 비춰요. 빛이 있으면 환해져. 창세기 1장에서 보았듯이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었죠. 원래가. 그렇죠. 우린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 안 하셨는데 왜 이런 상태죠?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자꾸 따져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따져 들어가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빛이 존재함으로 낮과 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소금 언약의 실체였죠. 소금 언약의 실체. 이 언약의 성취자이고 빛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음이 모든 존재들이 그 흑암 가운데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신 내용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항상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맞으니까. 그게 사는 게 맞는 거죠, 뭐. 그렇죠? 내가 사는 게 항상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 미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맘대로 하는 게 편해요? 남의 뜻 따라가는 게 편해요? 내 맘대로 하는 게 편하지. 남의 뜻 따라가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뭐 그게 내 의견과 비슷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니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였던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흥함 가운데. 이들은 성경에서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율법주의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거. 율법주의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삶이 다 어둠 속에 있었음을 보게 하는 것이 빛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이 자신의 어둠을, 자신의 어둠, 자신이 있었던 상태가 어두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빛이 비추었지만 그게 어둠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드러난 그것이 빛으로 인하여 자기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까지 합니다. 네가 뭔데? 세상이 어둠이었음을 드러냈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소경이 아니야.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보고 있는 거 다 내가 본 거 제대로 본 건데 이게 맞는 건데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빛이 왔으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숨고 피하고.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의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 사도의 보고대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또 설명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비춰져서 그것을 알고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름을 비춰진 빛에 대한 것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빛이 비추어 어둠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빛으로 채워진 자,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이제 쫓겨난 자, 어둠이 없어지게 된 자, 빛으로 채워진 자가 된 것이죠. 빛과 하나가 된 자들이, 빛과 하나가 된 자. 그러니까 신자는 따라서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올바로 살아서, 저 사람 그렇지, 저 정도는 살아야, 크리스찬이지 않겠어? 라는 나의 기준, 내가 평가하는 것으로 신자의 신자됨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어 어두움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죄인임이 확인된 자들이에요.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서 멸망해야 할 자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빛이 비추었다라는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빛을 소유한, 그래서 빛이 드러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빛이 비춰졌는데 저건 틀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아. 더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이. 그러면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 나도록 했는데 그 옳다고 하니까 뭘 그게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자기 자랑으로 남아있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이죠. 거기로 가면 내가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가기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걸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하시니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의 비교가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행위가 드러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에서는 그게 잘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네.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남, 율법적 행위의 그 옳음, 자기의라고 빛이 그 기준을 다시 세워주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났고 출세하고 성공한 모습인데 인정 안 해주려고 그러네. 그거 싫은 것이죠. 내 자존심을 구기는 거 못 참죠. 이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빛으로 오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일까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오네. 빛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왜? 그 행위가 비춰졌으니까. 근데 그 행위가 잘났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했으니까 라는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드러나죠? 그 행위가? 그런 것들은 다 무시돼야 되는데 빛으로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빛으로 나오면 그거 아니야 라고 지적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빛으로 나왔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난답니다. 드러난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빛으로 나와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내려 했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에게 진리가 기준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행한 것은 진리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빛이 비추자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빛을 피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왔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행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잘남으로 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였군요.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행한 것이 죄인으로 행한 것임이 드러난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행한 결과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는 진리가 기준인 자들은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며 내 욕심을 태운 것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빛으로 나온 자인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그게 죄인 것이 드러나는 자인데 어떻게 자랑거리로 으쓱하며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얻었던 그 모든 것이 죄악이었군요 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은혜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건데, 죽어 마땅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은혜인데, 어떻게 마땅한 남들 다 좋아하는 내가 어깨가 으쓱하는 것을 얻었다고 은혜라 그러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두 부류 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 자들이에요. 다 열심히 산 자들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누구는 자기의 자랑, 어깨를 으쓱이는 것으로 갖고 있었고, 딴 사람은 진리가 기준이 돼요. 아, 나는 죄인이었군요. 그렇게 애썼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들의 기준이,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세상이 기준이 된 자와 진리가 기준이 된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이 죄인의 행위였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은혜가 드러나야 되니까. 은혜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리겠어요? 왜 엎드리세요? 여러분들 어깨가 으쓱한데? 그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주어질 수 없어요.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 팔복의 모습을 갖게 된 자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산 위의 동네는 빛이 비추는 세상이죠. 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등불 얘기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산 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우선 이 산 위의 동네는 1차적으로 이 듣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율법적 삶을 살고 있는 현장, 율법적 존재를 말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도 코스모스인데, 헬라어로도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질서, 꾸밈, 장식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세계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우주라는 의미는 없어요. 헬라어의 코스모스는. 우리는 우주 그러죠.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 생각하잖아요. 영어로. 어쨌건 질서, 꾸밈, 장식, 뭔가 조화로운 것을 의미하는 게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뭔가 정돈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뭘 의미하겠어요? 율법적인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돈이 다 돼 있고 바르게 되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잘 조화롭고 질서 있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진리를. 그 조화로운 드러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에 따른 가치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 사실이 악함이었음을 밝히고 세상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진리를 깨닫도록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빛이 존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여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적인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진짜 진리를 깨닫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신자의 존재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15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라고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등불이라는 단어로 내용을 갑자기 바꿉니다. 등불은 빛과 좀 다른 의미죠? 그렇죠? 빛은 자체적으로 환하게 하지만 등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켜야 돼요. 그렇죠? 등불은 켜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하고 기름을 태울 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지만 등불은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켜야 돼요. 심지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등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성전, 성소 안에 있는 촛대를 얘기해요. 촛대. 등잔불. 그래서 집은 당연히 성전을 얘기하겠죠. 성소. 그러면 이 등불에 있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해요.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다시 말해서 이 등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태워 소진되면서 밝히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 거기에 신자들이 소모되는 거. 소모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세상의 빛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삶,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사용되어지는 삶이에요. 사용되어지는 삶.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해되는 말씀이죠. 내가 잘 돼서 내가 얻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등불이 잘 되면 뭐예요? 거기다 금을 씌워? 이렇게? 기름도 싸구려 안 쓰고 최고급으로 쓰고 막 뭐 이런 심지도 그냥 다른 사람 거는 그냥 1시간만 해도 그냥 싹 타버리는데 꺼먹게 내 거는 1년이 돼서 잘 안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그런 걸로 생각하냐면 그렇죠? 여러분들 잘 되는 거 이 기쁨과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신자들이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입이, 세상의 입이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와 상황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길과 삶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백부장이 그랬어요.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지금 사형 집행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다는데 집행한 현장 감독이에요. 현장 감독. 백부장이. 근데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백부장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이 비추어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면 그건 가짜죠. 가짜거나 나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짐으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늘 돌아봐야 되는 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만족을 쫓고 있는 삶은 아닌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열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진리가 기준이 되어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다는데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주변에 없냔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만 아세요. 저거. 그러나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내 기준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는지. 새해가 되니까 목표 막 세우지 않습니까? 뭐 작심삼일이라 하더라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내 만족이나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건강해야 하는데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만족만은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또 하나님 잘 섬기고 할 거 아니야? 좋아요. 뭐 모든 걸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기준과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들 깊이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하나도 읽지도 않으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셔. 이러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기도는 언제 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이런 걱정이 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내가 기준이 되어 있고 세상이 기준이 있다면,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수정해야죠. 내려놔야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생각들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속에 내가 누구인지, 신자, 하나님의 백성, 빛이 있는 자, 아니 빛인 자, 빛이 된 자, 소금인 자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정말 승리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